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곁에 오셔서 주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주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주님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더해 주시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펴셔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 27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계속 읽을까요? 7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여, 7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8월, 9월 우리 2달 동안에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영적 능력을 가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관계와 다른 사람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 인격의 형성에 큰 오류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갈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점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공의, 정의 그리고 그것이 이웃으로 흘러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조금 학대한다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할까요? 뭐 자기의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런 점에서 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신과 나 자신의 몸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의 상태라든지 나의 인격이라든지 나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것, 나의 정서, 나의 인격과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저희 믿음의 멘토로서 저희 아버님이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대에 저희 5남매를 놓으시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9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 입학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땅 한 털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녀를 5을 키우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목사가 돼서 이거 자녀를 5 키울 수 있겠느냐. 저희 아버님이 50년대, 60년대 신학을 할 때는 참 어려운 형편이었잖아요. 한국 상황이요.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몸을 혹사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너무 혹사를 하고 그냥 뭐 되는 일 안 될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젊은으로 하다가 몸을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허리를 2층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겨울철에 봄에 때는 철에 엉치뼈가 그냥 땅에서 그대로 그냥 찢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 것을 제가 앞에 그 자리에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당시에 아버님이 떨어지는 장면도 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너무 혹사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늘 건강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이 몸을 지키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좀 연약한 점은 이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도 한국 사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돕는다든지 복지 문제를 신경을 쓰다든지 사회적인 정의와 공익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이 남북이라고 하는 이런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 아직도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유도를 회복이 안 되고 인권이 회복이 안 되고 독재자들이 몇몇 사람들 소수의 독재들을 위해서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광란의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생명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독재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민주화도 많이 이루어냈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총회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총회에 제가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는데요. 한국 그래도 우리 교회 교단은 건강한 교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교회에서 이번에 108회 총회가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총회장이 새로 총회장이 돼서 그곳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복잡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분들은 그 세습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이 공공성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좀 다른 데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총회장 되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로 잘 그 모든 총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회 1,500명이 목사 총대 750명, 장로 총대 750명, 1,500명이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어떤 그 노회의 분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신학교육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이 지금 이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총회장도 있었고요. 여러 교회에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두 차례 모여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저희들한테도 총대들한테도 모여달라.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꼭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2차 기도회를 끝내고 그 명성교회 앞에 모여서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신학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노회 이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회의 총대 목사님 한 분이 그 신학 그 반대하는 교회 7 큰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뭐 세모난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소망교회 이런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그래도 지금은 명성교회에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총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목사님들과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을 뒷조사를 해야 된다. 거기는 반드시 그 좋지 않은 세력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발언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분 30초 정도 반대 발언을 했는데, 그분이 발언했을 때는 막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싸늘했는데 제가 발언을 하니까 총대들이 차마 그런 이야기를 공식 석장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총대들이 막 큰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개인적인 그런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교단 안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학문적인 자유와 관용과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우리 교단은 그런 교단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날 말이에요. 제 아들이 그 반대 시위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9시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오후 2시 예배를 드렸구만요.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는 여기 지금 여기 총회하는데 명석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 하니까 반대 시위하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예배 드리고 자기는 반대하겠다는. 그래서 그래라, 니는 반대하는 시위였어 하고 나는 여기 예배 드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노회 대표가 막 그 뒷조사 해야 되고 뭐 발본 세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내 아들이 와서 여기 지금 여기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근데 내가 우리가 이런 현장에 있다.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발구해서 경찰서에 쳐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옳다고 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맞냐, 이런 식의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회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명성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문제와 다른 거예요. 근데 명성교회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한다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뭐 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길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교회가 말이에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 한국은 아주 보수 중에 아주 보수가 되는 이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그런 간곡한 제 충정을 우리 1,500명의 대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 총대들도 차마 그런 말은 다른 분들은 말을 못하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박수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유를 드러내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가 나타나요. 적이 나타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군대와 적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400명, 600명을 동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게 뭐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아니라고 태어날 거다 그랬어요. 다윗이 못했습니까? 승리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대적을 위해 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 왔습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게 중요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한국 교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나를 공복한 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나를 한 일이 많지만은 전쟁이 있지만 내가 마음이 더 편안하다.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너는 내 얼굴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 그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거기에서 그것을 사모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한 어떤 목사님 구약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아주 많이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목사님의 주석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이분도 장애인이었었어요. 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이 숭실대학을 다녔었는데 영문과를 다녔었는데 이때 자기 친구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늘 자기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너는 눈을 뜨고 싶지 않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였어요.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교목으로 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대학교에 학교의 목사님으로 대학교의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난 시력을 잃은 뒤에 주님의 빛을 보게 됐다. 그래서 아니 눈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이 제 개인적 제 학교의 선배님이 되시는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큰 사업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력을 잃었는데 주님의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시력을 잃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세면 청계천이다. 그리고 다시 10번을 세면 을지로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눈을 잃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걸 어릴 때부터 배워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나중에 커가지고 컴퓨터 공학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면 눈을 떴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을 떴어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눈을 떴어도 비전과 환상이 없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육신은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이 떠 있으면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그다음 뭐래? 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본문에 사울 왕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찾아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가 결코 사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광야에 도망 생활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친구과 친척들을 보고 싶고 그 다윗의 왕궁에 자기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광야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것들을,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곁을 떠나고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가 외로워지게 될 때 내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가도 더 주님 앞에 또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3절인가요? 예.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뭘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서 주로 바라볼까요?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내가 가질 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해서 내 안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라, 이 생명이란 말은 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생명이란 내 자신이 육신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그릇이 깨어지기 쉽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손상이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우리 감정이 손상하기 쉬워요. 내가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막 내 마음이 분노하고 내 마음이 막 여지없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담기면 내 그릇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에, 내 이 연약한 그릇에 나의 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또 요 말을 좀 정확하게 보면 요새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내 깨지는 것을 다시 복원시킨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요새에 담아서 나를 지키시게 하는 일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회복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9월달,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9월달 다 지나고 추석의 명절을 지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8월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삶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위기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지만 먼저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깨진 그릇 가운데도 생명을 담으실 요새와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달 동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생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